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가서에 대한 배경을 간단한 그림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미가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먼저 미가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 남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 단일 민족으로 내려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처럼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 이렇게 불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혹시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쭉 왕정 정치를 이어나갑니다. 왕으로. 그런데 이때부터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분열 왕국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십니다. 아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의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그 시대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 정치로 이어나갈 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왜요?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라를 잘못 운영해 나갈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왕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 사람인데 이 왕이 통제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정치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17권의 예언서 선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전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17권의 예언서 선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 이때부터 이 17권의 예언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했던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미가 선지자는 누구냐?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남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 이 3대에 걸쳐 활동한 남왕국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는 11대, 12대, 13대 왕 세 개의 나라 세대를 거칩니다. 이 남유다는 20대 왕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렇게 역사가 문을 닫습니다. 20대까지 왕이었는데 이 11대, 12대, 13대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불신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왕이나 공직자나 백성들이나 제사장 이르기까지 악하고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이 바로 미가서 7장은 전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사회의 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6월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이때까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먹을 만한 과실, 송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백성 중에 의인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의인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을 찾잖아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의인을 상실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도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회는 서로 반목하고 또 다투는 허무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3절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재판관은 그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뇌물을 받습니다. 또 그릇된 판결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선하다고 하는 자도 모질고 가혹한 악행을 행하는, 그러니까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동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신의,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과 친구,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인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신의는 바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로 허물이 있고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서로의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보듬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그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에 내쳐버리고 조그만 것을 폭로하고,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가 없어서 서로 믿지 못한다라면은 이미 그것은 공동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이러한 부패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 불화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고 마음껏 마음을 열고 비밀까지도 이야기해야 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당시 사회는 사람 사는 곳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고 유다의 이러한 죄악들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탄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믿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것, 가정에서도 식구에게 실망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실망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그 부패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이 같은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7절에서 자신이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두 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든지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그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경건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타락하고 죄악된 생활 속에서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굳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계 속에서 병폐된 사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둘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병폐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혼자만이라도 다 모든 사람이 불신하고 다 타락하고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도 실제 삶에 보면 의인이 아니고 믿었던 사람, 정말 경건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사람 믿다가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 땅땅 치고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믿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은 또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야 움직이고 손해가 되면은 못 들은 척합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었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오직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부터 이 8절부터는 미가서가 이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자들의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참 엄청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구원의 요청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한 미가는 이제 비록 현실의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대적들이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최후 승리할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먼저 풀면은 여기서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유다 나라이고 대적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 앉는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말은, 대적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정복의 기쁨을 누리고 유다 백성들의 수치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어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엎드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이 다시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여서 너희들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이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얼마나 척척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갖는 것입니다.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념도 강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일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꼭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념은 하나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쓰러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노력해도 힘써도 자꾸 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힘쓰고 애쓰는데 풀리지 않고 여전히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혹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또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공의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으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다. 고난이 끝나기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분명히 이 죄에 대한 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를 심판하겠다,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본문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이 끝나기까지 인내하며 참아내야 할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합리화하려는 자세는 신앙인의 자세, 회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기꺼이 하나님의 형벌을 감수하려는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허물과 내 죄악에 대해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죄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확성기를 들이대고 왜 고발하고,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회피한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진지하게 내 거울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이 보면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합당한 자세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매 구원을 받아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타남을 볼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던 사람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역사적으로 풀고 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될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겨서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10절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1차, 2차, 3차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같은 벌을 내려서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된 것이 뭐냐? 너의 가정으로 볼 때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너무 속상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아까 그 9절에서 말했잖아요.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빛과 같은 모든 자유함을 얻고 문제 속에서 해방을 함을 얻는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광명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칠 때에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하시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근심 걱정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어 나흘이나 되어 썩어져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눈앞이 캄캄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으면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힘과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고 땅만 바라보면은 자꾸 뒤돌아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땅만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옆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창문을 옆에 만들어 놓았다라면 노아의 이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그 땅의 것만 바라보았다라면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왜요? 창문이 옆에 놨다고 보십시오. 지금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얼마나 범람합니까? 홍수가 소용돌이 치는 그 물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 떠돌아 다닐 것이고 동물들의 시체를 바라보았다라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창문을 내도록 하여 오직 믿음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고백한 것처럼 삶의 현장은 비록 이 땅이지만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만났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이때야말로 절실히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매이고 꼬여서 속상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시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망가진 병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삶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보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표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늘을 우러러 보자 표로 삼으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막히고 맺힌 문제가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에바다 하고 하면은 열리고 풀려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을 우러러 보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어떤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이 닫혀 버렸다 할지라도 기죽거나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교 2차 여행 때에 무시아에서 소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자 바울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요셉,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공간에서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막히고 인내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